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6월 2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저희 성도들이 주님을 기억하여 주께서 주신 또 하루를 주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도 저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주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하루를 저희가 삶으로 살아내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그 원동력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더 깊이 그리고 바르게 옳게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저희가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저희 힘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저희가 알 수 없고 그 뜻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동참할 수 없사오나,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저희를 주장하시고 저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저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13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여러분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며,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주변으로 하여금 얼마나 많이 알리고 있습니까? 저는 한 달리기 모임에 속해 있습니다. 그곳은 이제 한 스포츠 선교를 하는 한 선교사님을 이제 후원하는 사람들로 모인 달리기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학교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저의 신대원 동기의 와이프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동기의 와이프는 이제 음악 선생님이고 그분은 체육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면서 세상 좁다는 말을 하면서 제 동기도 그곳에서 이제 제 동기에게 제가 같이 러닝을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이다. 근데 너희 아내와 같은 학교에 있는 것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동기가 저에게 본인 와이프도 그 선생님을 만났고 이제 알고 봤더니 둘이 친한 사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러냐, 세상 정말 좁지 않냐,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했죠. 근데 제 동기가 저보다 어린데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형, 똑바로 살아. 그래서 제가 그게 뭔 소리야?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그 동기가 하는 말이, 형, 그 체육 선생님이 형 목사라는 거 알고 정말 놀랬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저는 안에서나 밖에서나 뭐 따로 이렇게 특별하게 다르게 행동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동기가 도대체 밖에서 어떻게 행동했길래 그러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라는 것을 굳이 숨기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제가 목사인 것을 알고는 엄청 놀랐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또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부분이 눈에 보여져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의 축복을 열방 가운데 전하며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노력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요, 모세는 자신의 처남인 호밥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출애굽기에서는 우리가 알기로 이드로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르우엘로 나옵니다. 이는 모세의 장인이 두 가지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장인 르우엘의 아들, 즉 촌수로 따지면 처남인 호밥에게 나와 동행하자라고 지시한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때에 호밥 너도 미디안 사람이지만 이방 민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도 선대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반드시 그 일이 성취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그와 함께 출신과 상관없이 이방 민족이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해 있는 모든 자는 그 가운데서 함께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모세는 가지고 있었고,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의 처남인 호밥에게 함께 동행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확신과 권유에 대한 호밥의 반응이 어떠하였을까요? 3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호밥은 모세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친족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호밥의 이러한 말을 들은 모세의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낙심되었을 것이요, 그리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정말 함께하고 싶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와 지금까지 같이 잘 지내왔고 앞으로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앞으로 받을 그 성공과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고 싶은데 그가 거절하는 것이죠. 그 길을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을 잘 압니다. 제가 사랑하는 저희 부서의 아이들 매주 교회에 잘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시험 기간이 되면요, 이 아이들이요 소리 소문 없이 행방불명이 됩니다. 예. 시험 기간에 혹은 고3이 되면 아이들은요 그 신앙을 열심히 지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시험 성적을 넘어서 그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텐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다들 학원 가야 해요, 공부해야 돼요. 요즘 아이들 참 바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도 성적 안 좋으면 너희들 인생 망한 거야 라고 각인을 시켜놓으니까 이 아이들이 겁이 나서 학원을 빼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함께 시간을 못 보내요. 예배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교회에서 멀어지는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아마 모세도 이와 같은 마음이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같이 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모세는 이처럼 낙심한 상태에서 그냥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복을 받기를 원했다라면은 그 마음이 그 모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호밥에게 함께하자는 말을요 한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하고 설득해요. 본문 31절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모세는 포기하지 아니하였어요.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겠다라고 말한 호밥에게 모세는 다시 한번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라면서 호밥을 붙잡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떠한 필요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호밥 당신은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하죠?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모세가 호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얼핏 잘못 들으면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마치 사람인 호밥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모세가 그러한 의도로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죠. 다만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고 축복하시는 데 있어서 또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가진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사용하셔 축복의 통로로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미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수많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판결을 묻고자 할 때에 모세는 완전히 번아웃이 되었거든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을 때 그 장인이 네가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을 뽑아서 천부장, 백부장, 10부장으로 세워라. 그래서 그들을 교육하고 가르쳐서 작은 일들은 그들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라 라고 모세에게 도움을 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사용되는 수단들을 옷을 입힌 상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수단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분이 직접 일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그 수단이 곧 장인인 이드로였고, 또 그 장인의 아들인 호밥이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이들로 인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모습에 더 선하게 바르게 세워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필요한 유익을 주는 자로 모세는 그들을 마음에 들어 했던 것이죠. 이는 반대로 호밥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호밥에게 밤에 꿈으로 나타나셔서, 혹은 불기둥을 호밥 머리 위로 이렇게 기울이셔서 그 불기둥 속에서 음성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 떠나지 말고 여기 붙어 있어.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죠. 누구를 통해서 호밥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을 것을 청하시죠?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호밥에게 말하세요. 우리와 동행하자라고요. 이처럼 모세는 호밥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초청하는 수단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호밥은 모세를 따라갔나요? 안 따라갔나요?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결론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이 일의 결론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호밥은 모세와 동행한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호밥의 자손들이 후대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라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거든요. 사사기 1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예. 오늘 우리는 모세가 그의 장인의 아들인 호밥을 향해서 함께하기를 권유하는 그 장면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살아야 합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실 것이며 그 백성들을 복 주실 것임을 강하게 믿었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 백성은 그 귀한 복을 자신만 가질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 복으로 나아오라라고 초청해야 합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도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복받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셨어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소중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교회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는 분명히 여러분을 수단으로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와 같이 주변인들이 그가 목사인지도 모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로 나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그 일을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한 번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는 호밥의 결론과 같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세대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바람과 소원과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도하고 초청하기를 쉬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좋아서 또 이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 저 알지 못하는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자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얻기를 바라신다. 그 복을 함께 나누기를 바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앞장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복음이 전해지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아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결과와 우리가 원하는 때에 보이지 않는 열매로 인하여 상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하는데 저희에게 낙심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이 날마다 더욱더 샘솟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가정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담임 목사님 목회 대학원과 기도 주간으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더 바르고 옳은 말씀을 먹이기 위해 학업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평안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과 회복과 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는 또한 수요 성경 공부로 저희가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그리하여서 저희 가운데 옳은 신앙으로 더욱더 견고해지는 저희가 성장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